할렐루야. 네, 새벽마다 깨어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부터 이제 어제 18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우리 실생활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성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18장 오늘 19장 20장은 일반 백성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성결 규례인데요. 오늘 1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막 그냥 긁어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참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다양한 주제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발견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구절이 있죠.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죠. 그게 어제 우리가 18장에서 봤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혹은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15번이 나와요. 16번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서 마치 어떤 노래를 부르면 후렴구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규례가 다양한 종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주제는 이거다 이거죠. 사실 여기에 묶어놓은 것보다 지금 이 다양한 규례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무엇을 반영하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나 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삶의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또 우리의 직면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많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었을 때에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르기를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결국 하나님으로 통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각각의 조항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게 될 때 여러분들 이 19장 규례를 보면 이 10계명의 이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냄새가 계속 여기저기서 풍겨 나지요. 결국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근간이 되는, 그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게 뭐죠? 그게 10계명이죠. 10계명으로부터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율법들이 파생이 됐고 또 거기서 가지치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앞에서 보면 이 3절에 보세요. 앞에 3절, 4절, 5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그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3절에서 우리는 10계명의 이 4계명과 5계명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몇 계명? 5계명이죠. 5계명.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나의 안식일 몇 계명? 4계명이죠. 4계명.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4절에서는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들어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그죠? 헛된 것들 1계명 1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헛된 것들, 다른 것들이죠. 이 헛된 것들 이게 1계명이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뭐죠?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2계명이죠. 또 4절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1계명, 2계명, 4계명, 5계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3계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12절 보실래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말라. 3계명,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결국은 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1, 2, 3, 4 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10계명으로부터 파생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줄거리 주제가 뭐냐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정함, 그러니까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죠? 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지만 또 제사장의 아들들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참 불의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죽게 되잖아요.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어요. 근데 마침 그 아내가 막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조산을 해버리죠. 근데 그 조산했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가봇이라 그래요.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져버리죠. 이가봇이다.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나느냐? 거룩함이 깨어졌을 때. 거룩함이 깨어졌을 때. 그 거룩함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어진 것.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라 하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지었냐? 괜찮아. 죄물을 드리고 그 너희의 죄를 씻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죠? 우리는 뭐 한번 거룩하여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거룩함을 뭐 우리가 날마다 죄 안 짓고 정말 100%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성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주제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거룩함을 지켜라. 넘어졌냐? 일어서라. 깨어졌냐? 다시 붙여라. 그것이 짐승의 피,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죠. 날마다 깨어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도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성산의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보혈 붙들고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가봇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막연한 것.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실감나지 않는 거.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그 진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해. 즉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실감나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이 거룩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거룩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을 경험해 봐야 돼. 그 거룩을 경험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경험한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 결국은 온전히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함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호람되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 그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모세의 얼굴이 어때요?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울 정도로. 근데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난 그 빛은 뭡니까? 전 그것이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전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이렇게 경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나와서 날 늘 예배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왜 이렇게 날마다 예배해야 되지?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저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머물고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짊어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야. 그래야 거룩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거룩함이구나. 거룩함을 체험하고 맛보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이 뭔지를 알고 또 저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더 큰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